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12장을 묵상합니다. 남유다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왕으로 집권하고 있었죠. 여왕으로 집권하는 동안에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보호하시고 그 유다 왕국에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진행한 왕위 즉위식을 통해서 요아스가 다윗 왕조를 잇는 왕이 되고, 또 다윗이 40년을 통치한 것처럼 요아스도 길게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조에서 40년을 통치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 뿐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개혁의 과제를 소화해 나갑니다. 물론 7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이 꼭 필요했지만, 하지만 요아스가 성인이 된 후에 그 요아스 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요아스를 바른 길로 가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울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요아스가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변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절부터 3절은 요아스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시작은 성전을 새로 보수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으로 집권할 때 바알 신당을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다 뺏어다가 바알 신당을 꾸미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아달랴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23년이 되도록 요아스의 명령을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헌금을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했는데 성전 보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성전 보수용으로 받는 그런 헌금들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의 스승 여호야다를 포함해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이 성전 보수에 쓰이지 않고 자신들이 착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투명하게 계수하여서 그 헌금을 제사장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부패했고 요아스가 올바른 개혁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성전 보수는요,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성전 보수에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역사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아스는 성전 보수하는 좋은 일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 일은 왕실이 담당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책임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헌금에 또 넘긴 것입니다. 성전 보수의 진정성이 흔들리는 일이죠. 여러분, 요아스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아람이 블레셋의 영토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성물, 금, 은,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 아람의 왕에게 바쳤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지금 요아스는요, 아람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물건들, 자신이 모은 금과 은, 이런 모든 것들, 성전의 곳간, 왕실의 곳간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누렸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요람 왕을 그저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아스가 그래도 일생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일이 그나마 성전을 보수한 일인데 아람의 왕 하사엘을 달래서 보내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다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바쳤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유일한 업적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스승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죽은 후에 요아스는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초심을 잃고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주변에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귀족들이 왕을 흔들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선포되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귀족들도 듣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스승의 아들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할 정도로 유약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요아스는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하는 왕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도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을 다 완수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